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낮아지고 비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하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봤지만 그 하찮은 모습으로 어리석게 여기는 모습으로 미련하게 여기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낮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원래 본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죠. 목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었습니까? 아니죠. 천시였습니다. 그리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한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보통 이 사회에서 자기 일을 가진다, 자기 직장을 가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갖고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생계를 끌어갈 수 있으면 자기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 돈을 벌어서 생계를 끌어갈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아주 멋있게 뭐 대농이다 소농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일에서 정말 이 정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해서 모든 농사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지? 나는 자기 스스로의 뿌듯함과 이웃들의 인정을 받을 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권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이 농사일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지요. 왜요?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말이 있었죠.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농사하는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농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천하게 여긴다니까요. 문제는 힘들어서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그런데 또 더 우스운 것은 일의 귀천을 우리가 둡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사자 들어가면 변호사, 의사, 박사 이러면은 좋은 거고 허드렛 일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3D 업종 있죠. 3D를 하는 게 세 가지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안 하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외국인들을 맡겼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괄시하고 위협하고 욕하고 이럽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만 해도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즐겁게 신나게 합니다. 왜요? 임금이 많거든요. 임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 웬만한 회사 다니는 사람은 부럽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세상 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왜 하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일일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 앉아있지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 생각 나타내려 하고 자기 고집 피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자기 사리 사욕 채우고 자기 가까운 사람 붙여가지고 좋은 자리 챙겨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령이라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범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편안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일을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고 그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채우고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힘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이병철, 이건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몇 조의 돈을 남기고 갔어요. 그건 누구 겁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죽어도.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는 일을 시키시는가 하면 그것이 인간의 그 속에 배반이 있고 순환이 있고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는데도 왜 그 일을 시키는가 하면 거기에 인간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 강도에 달려있던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한 사람은 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밑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어도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십자가에는 인간의 지혜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해보면서도 진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사랑하기 위해 안달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만 우리를 갖다 비춰도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죠? 누가 손해보기를 원합니까? 누가 자기 체면 꾸기기를 원합니까? 누가 자기 죽이기를 원해요? 체면 살리고, 욕심 살리고, 하려고 하죠. 누가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사랑받기 원하지. 그러니 우리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덧입은 심령은 이미 넉넉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손해보아도 웃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미소 짓는 것입니다. 자기 거 다 내어주어도 넉넉한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박받고 아무리 멸시천대 받아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늘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우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그 은혜가, 겸손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그 겸손함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즉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항복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즉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빌립보 돌감옥, 지하감옥, 햇빛이 들어오는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옷은 다 발가벗겨졌죠. 왕이신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아니고 가시면류관 쓰셨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그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조차도 감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목걸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신구가 아닙니다. 극한의 처형도구라는 사실. 누구도 달리기 싫어하는, 누구도 보기 싫어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면 볼 수 있겠습니까? 처참해서 못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달려서 아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와 양이 된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맞는 책임 있는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성실함요? 성경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잣대로 남을 판단합니다. 왜 당신은 새벽기도 하지 않노? 왜 당신은 예배 오지 않노? 왜 당신은 성경 읽지 않노? 왜 당신은 헌금하지 않노? 왜 당신은 구제와 봉사하지 않노?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죠.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이 우리의 성실함이 되어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가 인간적인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래에 있어도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찌질해지고 돈이 있으면 목에 힘주는 그것은 한참 멀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도의 신분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1장 17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영광의. 이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 나는 기도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에 대한 확신에 찬 감격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 일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조금 없을 때 짜증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죠. 일할 때 늘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짜증날 때 있습니다. 짜증날 때 짜증내야 되죠.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견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 내가 짜증내고 화내면 이거 덕스럽지 않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짜증날 때는 진실하게 짜증내십시오. 화내십시오. 사도 바울도 화냈습니다. 바울과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성계에 참여하지 않느냐 때문에 둘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화를 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은 화를 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를 영어롭게 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낮아지신 것처럼, 그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같은 육신을 입었잖아요. 혈과 육을. 자녀들도 속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시공간 속에 제약되어 있지만, 내가 비록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깨끗한 옷 입고 머리 멋지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끝내주는 건물에서 서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전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과정임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임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순종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순종의 절정이 최고가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저주와 조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재해와 수해와 폭염과 엄청난 아픔이 있지만 여기서도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찬란히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십시오. 영광의 아버지께 거룩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과 기도가 만나야 합니다. 물론 아쉽고 힘들 때 다른 거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나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 같아요. 퍼즐 조각과 같은 세상 역사, 세상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의 패턴으로, 신적인 패턴으로 그 양식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시는 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무지와 죄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펼쳐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덮여져 있던 책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둠의 장막, 혼돈의 장막, 공허의 장막을 걷어내셔서 젖히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영광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인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 제발 이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가려진 장막, 계시가 거쳐서 마침내 빛에 거느리신 영광의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자리, 연합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롭게 했는지,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수치와 조롱과 지기 싫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도 깨닫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